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에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가 묵묵히 잘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때도 있었고 또 크게 보여졌던 일들 가운데서 또 돌아보면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생각지 않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은 또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과 즐거움, 또 감사거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은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여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끊이지 않는 계속 세계적인 어떤 위기와 팬데믹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사람들마다 감사하는 내용의 정도가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 가지고 감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감사라도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합니다. 오늘 한 해에 지나온 것을 돌아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매일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행복한 일과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이 매일마다 일어나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너무 행복하고 매일마다 감사하는 그 정도가 매일 일어난다면 그 행복과 감사의 의미가 점점 이렇게 퇴보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행복이 있어도 행복이 무엇인지, 감사가 주어져도 그 감사가 무엇인지 오히려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불행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한테 불행이라는 것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괴롭혀 보았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이며 저것이로구나. 또 기쁨이 저것이로구나. 또 감사가 이것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고, 불평과 불만을 경험해 본 자만이 고마움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울어본 사람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듯이 말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들도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감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사와 그 행복 어디 우리의 바람처럼 매일매일 또 그렇게 주어진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다 보면 내가 바라던 행복과 감사보다는 그 행복과 감사가 자신의 생각하는 것보다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슬픔과 불행과 불평, 어려움들이 늘 내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어떤 불행과 슬픔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삶을 단지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맥없이 살아가다가 끝마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보면요, 젊은 사람인데도 희망이 없이 체념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과연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좋든 싫든,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각자에게 지금 주어진 삶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이거를 백날 천날 그렇게 불평하고 고민해봐야 단 1%도 단 1도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삶, 비록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한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네가 원했던 삶은 이것이 아닐지 모르나, 네가 기대했던 삶은 이것이 아닐지 모르나, 지금 너는 지금 이 순간, 그래, 지금까지 너는 그래도 나름대로 너는 때로는 좀 삐뚤삐뚤해지고, 때로는 지금 뒷걸음치고, 때로는 가다가 주저앉고, 때로는 내가 얘기하지 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했을지라도, 그래, 너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상담 기법에서 좀 자주 하는 부분인데, 좀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을 한번 쓰다듬어. 자,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자기 가슴에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 아무개야,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고마워. 시작.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자, 아무개가 또 자기 이름 부르는데 아무개야 이러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종아,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고마워. 자, 잘하고 있어. 고마워. 자기 이름 부르며 시작. 세종아,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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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 자신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상황에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자기를 부정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부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에서 어떤 조건적으로 찾기 들어오면 내가 감사가 넘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예, 많은 재물이 갑자기 들어와도 들어오는 건 일시적입니다. 예, 내가 소원하는 바람들이 어떤 비전들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이요 일시적이에요. 우리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도 다 경험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비자 받는 문제, 체류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되기까지요 사람은요 온 신경이 거기 다가 있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다 미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며칠 가게요? 일주일이 안 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산을 넘고 또 큰 산들이 내 앞을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요 산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좀 편안한 삶이 있을 것 같은데 넘고 나니까 헐, 더 큰 산이 보이네? 그럼요. 그런데 조금씩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조그만 산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고 그랬는데 그 산을 하나 둘 넘다 보면 내가 어릴 때 넘었던 그 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 앞에 있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또 산이 왔구나. 왔구나. 또 내가 넘어야 되겠구나. 내 능력이 닿을 때까지 한번 넘어보자.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거죠. 못 넘는 거죠. 내 인생의 그 산 앞에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내가 과연 얼마나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아끼고 내 자신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는가?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 감사를 많이 드리면 그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도 감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부정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토록 고생스럽게 살다가 그런 말을 하겠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어진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문제는 고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가 문제라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의 출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근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복과 감사가 어제 쉽게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일어납니까? 1년 365일을 정말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 나에게 주어진 가운데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진짜 감사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날과 오늘 힘들었어 좀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했던 날을 이렇게 날짜별로 분류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만약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다면 저는 그분한테 그 기쁘고 감사한 걸 좀 배우고 싶은데, 저 역시조차도 기쁘고 감사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2배, 3배, 4배가 될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항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always, 그리고 범사라는 것은 영어에서 everything, 모든 일에, 매사에, 어떻게 매사에 감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해보지만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넋두리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은연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또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일이 닥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솔직히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이 어렵고 힘든 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 생각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이 뭔지 고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정말 살다 보면 힘들어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있기도 마련이고 슬퍼서 눈물도 나기 마련이고 고통이 오면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플 때 울지 않으려고 눈물을 꽉 참고 있는 사람이 있고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하는 사람인데, 근데 돌아보면 그 사람 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예.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추앙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 그 사람이 힘들어도 힘든 척하지 않고 괴로워도 괴로워하지 않는 척 할 때에 그 사람이 이면 속에서 그것을 참아내는 그 고통은 차라리 힘들어 괴로워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고통스러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앞서 말씀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에 너무 그 의미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에 절대로 빠져서도 안 돼. 내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예,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절망에 빠져보세요. 절망스러운지 안스러운지. 예,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절망이 더 빠지고요. 예, 나는 늘 기뻐해라고 뒤돌아서면 맨날 우는 사람이 천지, 예, 사투리와 천지 삐까지.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진정 이 항상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든 거 어려울 때 그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보고 나니까 아하, 그래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참았으면 좋았을걸. 그때 별거 아닌걸. 내가 너무 심했네. 그 정도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불평이 지나고 나서, 고난이 지나고 나서야, 슬픔과 괴로움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값진 보배, 그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런 왜곡된 말과 오해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괴로워도 안 괴로운 척하면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며, 그래서 오늘날 요즘 그 교회 세상 밖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인정. 근데 요즘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부터 조심해. 이 모양 이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훈련 받을 때 이런 어떤 효과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예. 살면서 절망스러울 때 절망하면 안 되나요? 절망을 해야지만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절망하지도 않고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부부 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라고 했을 때 그 싸움의 그 텐션의 그 즐기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예. 그것도 말하고 싶지만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진정한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부인하지 않을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참된 감사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큰 결과물을 내가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이 뜻하는 길로 들어섰을 때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애써 부인하면 할수록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오고 지나온 길은 어찌되었든 내가 지우고 싶어도 결코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끌어안을 때,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품을 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나를 감사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내 감사가 주위에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은 당시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정치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특히 정치적으로는 바빌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소식에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본문을 보면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대목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패와 타락이 극치를 달렸고, 정치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의 위기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어떻게 떨리는도다. 예, 지금 그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조그마한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냥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오금이 떨리고 전율이 뼈속까지 떨리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보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어떻게 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화과나무에 또 포도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문 밖에 나가면 당장 내일 모레 그 다음에 무엇이 비리 막 날라오고 내 삶이 다음 달에 내 애들 렌트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말 때문에 이 말이 주어졌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잘 들으시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농부는 한 해의 농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쳐진 경우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어떻게 젖을 짜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없을지라도. 이 없을지라도라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없을지라도는 이 말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지 그런 체념적인 것도 아니고요. 하나도 없어서 괜찮아, 오케이,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산다는 말 맞는데 맞지 않아요. 당장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 저녁도 해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 우리 아이들 밥도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박국은 이 고백을 했는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내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보다 더 큰 무엇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배가 굶고 배고플지언정 내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이 배고파도 견딜 수 있어요.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감사이다. 돌아보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비전을 두지 않고 그 안에 내가 생명력 있는 내가 살아 숨쉬는 그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무엇인 줄 아세요? 네,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건강을 잃어서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꿈을 가져야지, 내가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그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모두 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는 거죠. 예. 오늘 내가 없어요. 내일 당장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배짱, 소망,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면 각각 세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뭐가?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불신이 없고. 그런데 지옥에 가면 또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다음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바꾸고 말하면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더 다르게 말하면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이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내년에는 어떻게든 다시 한번 버티보고 살아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는 그 의지,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희망을 품고, 그래, 한 번 더 내가 씨를 뿌려보자. 올해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말라서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했지만, 그래, 내년에는 저기에 큰 열매가 열릴 거야. 하나님, 그 희망과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밖으로 갈아보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의 감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와도 맥락이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이 언제까지 닿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고난,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연속적인 삶이 우리 앞을 지뢰밭처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그 불신과 절망과 그것들을 다 찾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곧 내 삶을 나를 부정하고 망가뜨리는 죽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의 이웃분들에게 함께 해 주어서 고맙다, 같이 있어 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고마워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도 감사투성임을 우리는 조금씩 나이 들어가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일보다 젊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보다 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며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